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흥됐었어요. 그때 너무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컨트롤을 할 수 없어서 사도들이 얘기를 했죠. 우리들은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테니까 집사들을 뽑아서 이렇게 행정이며 뭐 섬기는 일이며 이런 교회의 일을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였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결국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했다, 도망쳤다 그랬어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잡아 죽이고 뭐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승승장구하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풍지박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지하로 숨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풍지박산 됐습니다. 이제 망했구나, 망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는데, 그래서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런 확산의, 복음의 확산의 역사를 비로소 시작한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망했다 할 그 시점에,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 이제 망했다, 끝장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런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제 망했다 했을 때, 우리는 바닥이다 했을 그때에 비로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능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광야처럼 변해버렸어요.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서도 구원의 역사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못한 것을 거기서 했으면.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뭐 여기쯤 되죠. 사마리아 여기 있습니다. 가자는 여기에요. 여기 가사. 지금 가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사.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라. 그런데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래도 사람들이 있고 복음 전할 대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사는 광야예요.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전혀 그 준비가 안 된 그런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누구 뭐 늑대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너 여기 있지 말고 가사로 내려가라.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려졌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걸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지시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걸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아무 준비도 안 된 처녀였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하는 그런. 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는 오늘날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들이 순종할 것을 아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된 믿음으로 혹은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메시지가 떨어져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가사로 그 광야인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합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큰일들이 벌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뭘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먼저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가 먼저 부인되어야 성령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도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나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린 잘하고 있어요. 나이 정도 먹고 살만 하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축복 안 해 주셔도 나는 살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그야말로 겨울에도 얼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는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난리벼락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살만하니까 극단적으로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직 내 인생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 그런 핍박이 와서 교회가 문을 닫고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지금은 너무 풍부하게 해주니까
너 마음대로 믿어라. 오늘 우리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믿어라. 자유를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제멋대로 믿어요. 마음대로 믿어요.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질 나는 대로 뭐 교우관계도 성질 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대로고 기도도 지멋대로 하고 전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어야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부인되고 나는 부모님께 은혜만 받은 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먼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부모님의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나 살만해요. So what? Tell me what to do. 이런 자세라면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섬기려면 자기가 부인되고 나는 아내입니다. 아내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있어야 이게 남편을 섬기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래서 네가 내 팔로워가 되고 싶으면 먼저 뭐라고요?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는 그저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생각할 때 나는 I'm nothing. 나는 정말 nothing입니다. 제가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거 이거 전부 nothing입니다. 주님은 목숨을 주신 분이시니까요. 저는 값없이 용서받은 탕자에 불과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100%, 150%, 200%내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교회 문제는 자기 부인이 아무도 안 돼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뭐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 아내는 자식들 다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뭔 줄 아는 그때로부터 우리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왕이 되시면 그때 나는 뭐 왼쪽, 넌 오른쪽, 누가 뭐 어떻게 자기들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nothing이구나. 자기 부인이 되자. 자기 부인이 되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됐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죠? 내가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이 부인돼요. 난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가 막 굴러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도 제멋대로 하는데도 어디 이방 종교들하고 같이 교회 협의를 하자, 교회 통합을 하자, WCC 등등 이렇게 해서 온갖 귀신 잡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화를 하는 그렇게 돼버려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부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대 교회가 저지르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됐습니까?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주님, 저는 낯생입니다. 주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까?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다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빌립이 주님의 천사가 와서 야, 너 이제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내가 왜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주장했더라면 주님의 뜻은 부인됐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주님의 말씀, 내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부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 헤쳐버리고 교회 다 헤쳐버리고 뭐 각자 갈 대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겠지요?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 가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수레를 타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윌라인으로 150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꾸불꾸불 길을 따라가려면 2500마일이라고 합니다. 2500마일은 여러분 여기 LA에서 저기 벌티모어까지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가기 위해서 몇 달을 와서 지금 몇 달 가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뭐 수레 타고 사람 몇 명 데리고 갔겠어요? 최소한도 100여 명의 대상 그룹이 여행을 했을 겁니다.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100여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만약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대사 같은 사람인데 마사라 같은 사람인데 빌립을 만나겠어요? 광야니까 아무도 없는 데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서번트들이 가서 장관한테 얘기했겠죠. 저기 어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뭐 성령이 자기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 그래라. 아마 이렇게 됐지 않았겠어요? 광야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아시고 너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가는 아마 6월절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예배하러 이렇게 오게 된 동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때에 스바의 여왕,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하고 만나고 하는 교제하는 그런 일로부터 비롯돼서 아마 계속 매년 행사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넷이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금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는 어디요? 이집트 바로 밑에 소말리아 옆에 수단 옆에 거기 거의 다 회교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3천만쯤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거기에 있는 우리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강의하러 가서 보니까 2,5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2년 동안에 2,500만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일어나 저 광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2,500만의 영혼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온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서 이제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이대로 다 흩어져서 끝장이다 라고 했을 그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이사야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시의 내면은 어떨까요?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가고 성경을 읽습니다. 술에 앉아서.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없으리라 봐요. 여행 중에 덜컹덜컹 멀미나는 거기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랬지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세요. 멀리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몇 달 걸려서 도로 가고 술에 앉아서도 성경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뜻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이렇게 예배하고 갑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광야와 같이 황폐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배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난 배워야 한다. 배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들에게 알려지거니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황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그때 빌립이 이 말씀으로 비롯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줬어요. 구약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 53장, 그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다. 너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두세 시간
한나절 같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침례 받는 것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거로 그런 신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의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당신 자신에게 선포하는 의식이 침례다. 뭐 거기까지 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오다 보니까 물 있는 곳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물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아시스예요. 그 물을 보더니 내시가 얘기합니다. 아, 난 예수님 내가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 침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 있느냐? 이게 뭐야? I dare to be baptized. 내가 침례를 받겠다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꺼리낌 있느냐? I'm ready. 그래서 내시와 둘이 내려가서 물에서 침례를 주고, 자, 38절 39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36절부터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내시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남은 인생길이 그렇게 기쁨에 충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왜?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동안에 지리하게 왔다 갔다 하던 아무 의미가 없는 황폐한 영혼을 가진 믿음 생활, 거기에서 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으로 포장된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작된 역사가, 광야와 같은 그의 심령이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101으로 올라가든지 5로 올라가든지 그 양편에 보면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 가끔 볼 거예요. Food grows where water flows. 물 있는 곳에 뭐예요? food가 grow한다. 생명의 역사,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뿌려진 이런 곳에 이 기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시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으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오늘 예배 걸러. 지루한 믿음 생활, meaningless cycle, 무의미한 끝없는 방법. 아유, 뭐 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죽어야 끝나나? 그런 지루한 인생을 사십니까? 그런 황폐한 광야 같은 심정으로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예배자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눠주고자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런 거는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최소한도 목사 사모 같은 사람이나 하고 뭐 목자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 안 되나? 왜 전도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생기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자녀 되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되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까 우리 읽어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을 말해도 언제나 자기가 여기 이걸 뒤집어 싸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변해 있으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사나?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가짜로 들리는 거예요. 뭐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뭐 지멋대로 다 하고, 뭐 승질 낼 거 다 내고, 뭐 자랑할 거 맨날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렇게 못생긴 인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품격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 전하는 복음이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진실하게 상대방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변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이게 되겠어요? 재작년에 한국에 가서 제가 한 4개월 있으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여기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건 그 인간들의 집단이로구나.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왜 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뭘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예배 드린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부인되어 있는지,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답시고 떠들고 이럴 때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 같은 게 또 뭘, 나같이 죄 많은 것이, 나같이 게으른 것이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주위에 뭐 내가 현재 가진 이것들을 좀 잘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주님의 성품을 요만큼이라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첫째,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지 아닌지 내가 압니다. 주관적인 거.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압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 한 그거는 다 무효입니다.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을 두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심성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풍성한 역사, 기쁨이 충만한, 내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지극히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이제 황야와 같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 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럼으로써 주님의 팔로워들이 점점 불어나는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그야말로 빌립이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한 것 같이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